뛰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이겠나 싶어서 대답을 안 하고 뒤도 안 봤는데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뒤를 봤더니 그 남자가, 젊은 남자가 자기를 보고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분명 할머니인데 어떻게 나에게 같이 가 처녀라고 부를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에게 내가 좀 인사에 답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찾아가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같이가 처녀, 이렇게. 조금 늦게 반응이 오시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참 젊습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무려 85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노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의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었고, 또한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이가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렙처럼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남자들도 피부 관리와 그리고 성형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혹시 성형수술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참 잘생겼죠? 네, 아멘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궁궐이나 초망이랄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게 사명 주신다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직분 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과거에는 참 잘했는데, 나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물론 그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처럼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처럼 정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하면 발벗고 나서서 땀 흘려 열심히 했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섬김이 지금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건강했다. 좀 크게 할까요? 믿음이 건강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이는 들었지만, 힘은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뒤진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믿음만은 강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가정과, 주님 나의 남편과, 주님 나의 아내와, 주님 우리 교회와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전부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런 찬양처럼 말이죠.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괴로워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요. 눈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악한 마귀도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사용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갈렙처럼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만 있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며 내 가정을 구원화시키며 이 성남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믿음이 젊어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늘따라 젊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있으십니까? 없지요? 여러분, 지지난주 시차라이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 권 목사님과 박 목사님 사진 한번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조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모님들 뭐라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찍는 것 같다.
제 머리만 보고 말이죠. 그 담임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제 마음에 내 편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되게 위로가 되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의 보호막이 되어준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같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 번 빼기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의 그 두려움과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젊어져야 합니다. 나는 노쇠하지만 내 몸은 비록 쇠퇴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늙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갈렙처럼 더 젊어져서 하나님 내게도 일을 주옵소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라는 찬송처럼 말이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속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그때가 속히 오면 아무리 통곡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때가 속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는 85세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예전에 40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그러나 그때에 40세 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강건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대가 있으셨죠?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쇠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이 충만하고 그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때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다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 문제이죠. 믿음이 병들면 아무리 젊은 청년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죄악이 생각나고 회개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만큼은 더 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40대 50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 나이 85세가 되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85세 정도 되면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접해 줘야 할 그러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남들은 다 쉬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이 나이 됐으면 이제 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갈렙은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남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생각할래.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쫓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이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께 순종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만족 위에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내 만족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박 목사의 설교가 내 만족에 따라서 아멘하고 아멘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와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 믿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산을 변화시켜 금강을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고 넘으면 다 넘은 것 같은데,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산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아가다 보면 그 산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피할 곳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눈물 나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서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TV에서 제가 목장 지도자 교육할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꼴찌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꼴찌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을 뒤집어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호루라기 한번 불러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지금 꼴찌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호루라기 한번 불어주세요. 뒤로 돌아 하면 꼴찌가 1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 얘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일지라도 쳐다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얕보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호루라기 한번 불러주세요. 꼴찌가 1등이 되는 우리 성남 중학교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 바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막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좀 가다가 또 웃더랍니다. 울다가 웃었다가 울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왜 울다가 웃다가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바보가 하는 얘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한쪽 팔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해서 팔이 보일 때는 너무나 행복해서 내 팔이 여기 있네 웃었고, 걷다가 내 팔이 안 보이면 내 팔이 없어졌네 슬퍼서 울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바보가 생각나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님이 많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아주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5명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가 선임자여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눈을 지그시 뜨면서 저에게 나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목사님. 예, 사모님. 바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 내가 축복 기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위로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바보라 할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바보가 아니라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분이 박 목사님이에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보, 참 당신은 내 바보야. 바라보면 볼수록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 우리 바보 사랑해. 이래도 관심 없고 저래도 관심 없고. 여러분,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장로를 볼 때에, 그 권사를 볼 때, 그 집사를 볼 때 내가 바라보면 볼수록 참 보고 싶은 사람, 정말 그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병든 믿음인가를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나오면 예배하고 담임 목사님 안 나오면 예배 안 하고 혹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예배를 골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예배는 드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예배는 안 드리고, 내가 함께이고 싶은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이 오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그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들린 대로 다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사용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 바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내 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팔이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다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제 다리가 없습니까? 제 다리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또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34장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좀 넘어가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찬양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 건강하다면, 그 믿음만 우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통하여 그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가운데 사는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즉 믿음이 병들면 믿음이 항상 의심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속에 의심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불속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의심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백만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있다. 정말 그분들의 믿음을 담고 싶다. 야, 정말 성남시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구나.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좋은 성도, 믿음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한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고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 시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주심으로 회개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